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라합의 캐릭터, 라합의 그 인격을 우리가 라합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라합 그러면 기생이었던 여리고에 살던 여자가 그 이름이 성경에 오를 만큼 위대한 여자가 됐다.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합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캐릭터, 그 인격은 뭐냐 그러면 그녀의 담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번 보세요. 세상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 나는 배웠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지식, 그걸 믿고 담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재물을 좀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여러분 종종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참아하면서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라합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창녀로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고 산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런 여자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만일의 이스라엘 스파이를 감춰두고 살려줬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족이 처참하게 죽음으로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왔냐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만든 것은 믿음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와, 많이 배웠네, 존경. 그래요? 와, 저 사람 참 핸섬이네, 정말 미인이네, 그래서 존경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 믿음의 인격, 특별히 믿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형제나 자매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을 담대한 자로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을 용기 있는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담대해야 됩니다. 비굴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컨빅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꼭 뭐 뉴스에서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온 편지들을 보세요. 지금
제 책상에는 많은 성사님들에게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고 여러분들과 쉐어하는데, 제가 오늘도 쉐어하려고 여러 장을 준비를 해놨지만 또 오늘 쉐어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책상 위에 두고 왔습니다만, 그 성사님들에게서 온 편지들을 보면 믿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믿음 때문에 얼마나 시련을 겪고,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모슬람국가에서는, 우리 작년엔가 그 편지 들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명예로운 죽음이다 그래갖고 딸을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의 목숨과 둘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 그들은 잠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육체의 삶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과 그저 그냥 형편대로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든가 주님을 위한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자세는 전혀 갖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저 위쪽으로는 소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세상에는 대형 교회, 목회 성공한 교회라 그렇게 봅니다. 사랑의 교회, 은혜 교회, 감사하는 교회. 이쪽으로 전도 다니면 거의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 공통의 답이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서 약속한 것처럼 똑같은 답이에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이 없어서요. 뭔 부담이요? 진짜 예수님 믿기는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신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집회를 당하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지만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주는데 정말 예수님 믿기는 합니까?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담이요. 그 신도가 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대놓고. 뭐 또 볼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회 멤버도 아니고, 우리 교회 멤버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I thank the Lord.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다른 게 100명하고 안 바꾸다는 얘기가 거의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신부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이 아주 과거 아니에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헌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답한 사람마다 다 그러진 않지요.
근데 그날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틀려먹었다 그랬어요. 그 심보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위로, 자기 마음의 위로. 그래서 나도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뭐 이러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의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체크업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 그 살고 있는 위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성문에서 금방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두 스파이가 들어간 것을 이미 이 여리고 성에 사는 그 나라 백성이 보았어요. 정부 관리가 보았더니 하여튼 보았어요. 그래 왕이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너희 집으로 이스라엘 스파이가 온 것까지 다 여리고 성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보았죠. 3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만일에 라합이 이들을 잘못 숨겨줬다가 거의 발각된 날에는 그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죽음으로.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 기생이 이런 담대함을 얻었냐 이겁니다.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쉐어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이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옵시다. 9절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이 확신. I know. 여러분, I guess.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노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노라. 그 정도 확신.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 다 같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퍼펙트해요? 저는 가끔 구원 상담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한 번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현장에 내가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근데 나는 100%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왜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질문을 내가 끝까지 하면요. 진짜 가관인 답변이 나와요. 목사. 내가 목사기 때문인 줄 아냐? NO!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으로. 근데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기가 참 쉬워요. 문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대답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도 그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이 남겨졌고, 더더구나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런 확신에 찬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적당한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고 I know 이런 확신에 찬 믿음. 어메이징이에요. 이 기생이.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도 없는데 그 사람들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그리고 이미 주신 줄을 그랬어요. 주신 줄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주신 것이다. 시간 문제다. 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메이징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일어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스파이가 정말 구하기를 원했던 놀라운 정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이기는 전쟁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기를 여리고 성의 군사들의 사기를 백성들의 사기를 이 기생이 이스라엘 스파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얼마나 놀라운 정보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때 당시에 웹사이트 온라인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미국 신학교에서 몇 년을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중에 제 건강이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그만두셨는데 그 하루는 학생이 나더러 Dr. Kim, can I have your email address? 그런 거예요. 나더러 이메일 애드레스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What? 그러니까 I'd like to have your email address. 그래서 Okay. I will let you. I don't have with me now, but I will let you have next week. 그러고 식은땀을 흐르고 이제 달려와서 그때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야야, 네 학교 몇 시에 끝나냐? 몇 시에? 네 나 좀 들려라. 나 집에 좀 들려라. 아니 오늘 그 신학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이메일 애드레스를 물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나는 홈 애드레스 처치 애드레스밖에 없는데 그건 또 뭔 놈의 애드레스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깔깔대고 웃어대면서 목사님 제가 몇 시에 끝나니까 집에 가서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준 게 아직도 있지 않아요. Y2K 한메일.com. 그러니까 2000년도에 Y2K 한메일.com. 이것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해 줘서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이제 써갖고 외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오케이, I will give you my email address. 그래갖고 칠판에다가 그러고 처음 그 써주고 처음으로 이메일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문 시대가 아닙니다. 프린팅 시대가 아닙니다. 라디오 시대가 아닙니다. TV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런 그런 현대 미디어와 같은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이 그 주변 국가에도 이미 알려졌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난 기가 막힌 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면서 믿으라 해도 못 믿는데 소문을 듣고 자기 목숨을 건다. 만일 그 라합이 여기에 서 있다면 우리 박수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박수할 만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소문을 듣고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 세대인데 세상에 그 소문을 듣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들었을 뿐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100% 확신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 믿음이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을 준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 라합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라합의 사건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라합이 그토록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